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했던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교훈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15장까지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사역지 가운데는 일단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저 해오던 대로 해오던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고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예레미야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사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15장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은 좋은 사역자 아닌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세 번이나 굉장히 강한 명령을 하심으로써 이제 네가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나랑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 그저 관습적으로 해오던 대로만 하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이광희 목사나 아니면 다른 설교자들이 주는 걸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지키기만 하며 만족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그런 메시지들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아파하는 신앙인도 있겠지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라.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보고 싶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믿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뭐 결혼하지 말라, 자녀 두지 말라, 뭐 그리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지 말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한 마음으로 대들고 들이받을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 명령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삶의 행동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이 정도면 됐죠 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외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대가지불이 필요한데 선을 넘어서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요청하시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느껴질 정도까지 선을 넘어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저 적당히 움직이는 걸로는 내가 원하는 메신저로서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해를 받아야 됐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창조 법칙에 따라서 결혼을 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사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얼마나 많으냐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척도로 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시대부터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도 두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오해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않고 장례집에도 가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잔치집 안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슬퍼해야 되는데 가족의 장례식에도 안 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진짜 어디서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사회가 마을 공동체인데 아무 경조사에도 함께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가졌겠습니까? 저놈 우리 아들 결혼식에도 오지 않은 놈이라고. 저놈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놈이라고. 계속 이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그래 너 얼마나 잘났나 보자. 그래 너 얼마나 경건한가 보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널 살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예레미야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오해받은 채로 예레미야가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이지도 않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바보 같은 명령이었고 사람들은 오해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와서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잡았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오해받고 비난받고 바보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우리 평생에 몇 가지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세 가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손해봐도 내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오해받고 욕먹고 너만 잘났냐 얘기 들어도 저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평생에 두세 가지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넘을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일이 너희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씨를 뿌리고 길을 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극단적일 정도로 어려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켜가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다 흐름을 타고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전부터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부정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비참한 결혼 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20장인가 이사야 20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옷을 벗고 맨몸인 채로 맨발인 채로 3년인가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치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흐름을 예레미야가 이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버겁다 할지라도 그래 이 또한 호세아도 걸어가고 이사야도 걸어갔던 길이다 라는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걸었을 때 그의 사역 말미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바벨론 포로지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래 치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레미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 뭔가 뜻이 있겠지 마음 다지면서 침 꼴딱 삼키고 어떻게든 버텨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격려를 주는 그리고 나침반이 되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있던 길을 그냥 걷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에 가시로 인하여 상처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낫지라는 낫이 때로는 우리를 상처 입게 할 정도로 아프게 할 정도로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두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준비하게 만드는 포로 생활의 길닦기로서의 사명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삶에 낯섦이 있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길 닦는 자로 불렀다. 그냥 내가 걸어가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없는 길 만들어가는 자로 부른 거니까 호세아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너도 없던 길을 나와 함께 만들어 달라. 이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자기가 달려야 되는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길닦기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항상 그 십자가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 기둥, 예수님이 뭐 힘이 세서 이렇게 들고 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절하고 어렵게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던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흔적에 맞추고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명이 걸어가고 두 명이 걸어가고 10명이 걸어가고 100명이 걸어가면 움푹한 길이 생겨서 이곳으로 가면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구나.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을 하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라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삶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제가 처음에 16장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5장에서 보면은 17절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참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사람들이 잔치집에서 파티장에서 서로 그냥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나는 너무 속상합니다. 저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잔치집 안 가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먼저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맙다 예레미야야, 네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이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세 가지 부탁 한번 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게 16장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때로 가혹하다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진심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래 고맙다, 네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너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예레미야와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이것이 오늘 새벽에 제가 16장 1절부터 13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게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인격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오는 부하가 죽을 수도 있음을 뻔히 알지만 장수는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하를 개죽음으로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에요. 내 등을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갈 건데 너도 가주면 안 되겠냐. 그때 주인이여, 장군이여, 내가 죽더라도 당신 뒤를 지키다 죽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많아도 우리 다 못 지킬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님 저를 바라보시며 너 아니면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족하더라도 한번 버둥거려 보겠습니다. 한번 꿈틀거려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기가, 그 의로운 분노와 결단이 우리의 삶에 거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출정식에 대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피 튀기는 전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나랑 싸워서 함께 걸어가려면 이것도 할 수 없을 거고 저것도 할 수 없을 거고 이렇게도 안 될 거고 그리하여 비난받고 오해받고 잘난 척한다고 욕먹고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냐? 주님, 그래도 전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끈끈한 사이를 보며 우리가 오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초청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을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데 그리하여 이 새벽 하필이면 우리에게 오늘 큐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버둥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님 곁에서 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